지난주에 이어서 절기들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는 전체적으로 흐르는 주제가 훈련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또 제사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또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절기들, 이 일곱 절기인데 특별히 세 절기 이 묶음을 할 수 있다 그랬죠. 유월절, 무교절, 또 맥추절, 초실절, 이게 한 묶음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속죄, 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부활, 이것을 늘 잊지 않고 기념해라.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간격이 있은 이후에, 예를 들면 이제 안식일이 7번, 그래서 77에 49가 49일이 지난 그 다음 날 이제 오순절 날, 이제 이 날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 이 사건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라는 절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묶음이 바로 신년절이라고 하는 나팔절. 신년이 되면, 이게 또 이스라엘은 종교력으로 보면 유월절도 새로운 구원의 시작이기 때문에 새해 첫날이지만, 또 7월 1일은 나팔을 불면서 또 다른 해, 새로운 해를 이제 선포를 하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강림하시게 되면 이제 구원이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인 의미로 보면 이 예수님의 재림은 또 다른 측면에서의 이제 새로운 해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렇게 이제 나팔절과 함께 또 그 사이에 7월 15일 날 대속죄일,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부터 또 일주간 동안 장막절,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이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게 되고, 죄로 인해서 상처가 있었던 것, 아픔이 있었던 것, 고난이 있었던 것,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흘렸던 눈물을 다 닦아주시는 그런 이제 대속이 완벽하게 완성이 되는,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는 그런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장막이 되셔서 이제는 장막절의 절기를 따로 지킬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장막이 되셔서 그 하늘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것.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들, 성경의 절기는 이벤트성 행사가 아닙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으로서 항상 잊지 않고 이 세 가지 절기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야 된다.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늘 잊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의 영이요, 거듭남의 영이요, 성결의 영이요, 거룩의 영이요, 진리의 영이요, 보혜사 성령인 이 성령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삶 속에서 느끼고 또 그분과 교감하면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땅에 살면서 눈에 보여지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권사님의 기도 가운데도 있었지만 이 세계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21世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게 뭡니까? 이 세상은 끝이 있다. 인간은 연약하다. 우리의 생명과 안전과 건강과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세계적인 사건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더 가까웠기 때문에 세상에 너무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신랑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믿음의 준비를 하며 정결한 신부로 인생의 남은 때를 살아라. 재림을 대망하면서 고개를 들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이 절기는요, 영적인 의미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가 21세기를 살면서 날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우리 성막의 7가지 기구를 통해서도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게 이 절기의 의미입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가?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속죄함을 받았는가?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고 있는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주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천국의 시민이 될 그날을 흠모하면서 지금 21세기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던지고, 그렇게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이 영적인 의미로 계속해서 되뇌이다 보면 우리가 곁길로 빠지지 않는 거죠.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중심추가 돼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겁니다.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례자의 길,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존 버년이 쓴 이제 그 책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기독도가 장망성을 떠나서 천성을 향해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숱한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유혹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 새 절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랬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영적인 교훈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기억하시면서 항상 이 세 가지의 영적인 의미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게 훈련이라는 거죠. 날마다 훈련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두 번째 절기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도 지키고 있는 이 주일, 안식일, 또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년, 또 49년이 지난 그 다음해에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 이 세 가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안식일, 자꾸 이렇게 안식이라고 주의를 생각할 때 무슨 날짜를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쉬어야 되나 금해야 되냐,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이 안식일의 근본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20장 8절 11절 안식일을 왜 지키라고 말씀하셨는지 먼저 십계명 속에 나타나는 첫 번째 의미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한 날로 지켜라.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7일째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는 안식일에 복을 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식일 날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내 생명도 하나님 것이고, 우리 자녀도 하나님이 주셨고, 내 재물도 하나님이 주셨고, 이 세상의 나라들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쉼을 주신 거예요. 안식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엿새 동안 내가 직업의 현장에서 삶에 터져서 힘쓰고 애쓰면서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그런 어떤 여건을 허락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안식일 날 하루 온종일 이제 내가 6일 동안 행하던 일은 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면서 내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안식, 이 안식을 주시는 분은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안식일의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제 구약시대 보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추가가 되는데, 그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이제 세상 역사가 펼쳐진 게 아니라 아시는 것처럼 중간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던 세상이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이 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이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에 보면 네 번째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가 약간 틀어져 갖고 그 이유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 15절 읽어보십니다.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지켜라.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종되었을 때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크신 힘과 능력으로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예배하는 날로 안식일을 주셨는데, 이 신명기의 율법에서는 똑같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안식을 다 잃어버리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베푸셔서 그 안식 없이 죄의 노예가 되고 또 이집트의 노예가 돼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너희들을 건져내셨기에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은 다른 날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에도 안식일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죄가 우리 인생들 가운데 개입되지 않았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죄가 개입되고 난 다음에는 내가 죄의 비참한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본래 허락하셨던 안식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는데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를 그 한가운데까지 찾아오셔서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시고 새로운 안식의 세계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안식의 두 번째 의미라는 거죠. 구약의 안식일은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안식이 깨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죄를 졌다는 게 뭐예요? 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가 서로 원수가 됐어요. 인간과 다른 피조물이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됐습니다. 사람이 땀 흘려서 수고하는데도 땅이 열매를 쉽게 내놓지 않아요. 온종일 평생토록 땀을 흘려야지 근근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열매만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왜 이 관계가 다 깨어졌습니까? 깨어진 관계의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이 본래 이 땅에 허락하셨던 안식이 깨져버린 거예요. 더 이상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안식이 그 어디에서도 없는 겁니다. 안식을 갈망하지만 안식을 얻지 못해요.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안식이 깨져버린 세상에는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때려 죽이고 전쟁하고 또 남들 걸 빼앗고 또 불법을 저지르고 또 거짓말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막 넘쳐나니까 그런 세상, 그런 인간관계 속에 무슨 안식이 있습니까? 안식이 그냥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맥락 속에서 이게 뭐 좀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해야 되지만 거두절미하고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꼭 안식일에 유독 병자들을 고치시고
종교 지도자들은 쉬는 데만 초점. 아니, 안식이 지금 깨져서 안식이 사라져 버렸는데도 율법에 얽매여 가지고 왜 해야 되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냐? 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냐? 왜 안식일에 귀신을 쫓아내냐? 왜 안식일에 죽은 사람을 살리냐? 그럴수록 예수님은 유독 안식일에만 일을 더 많이 행하십니다. 일종의 시위를, 데몬스트레이션을 하시는 거죠.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너네 말장난하냐? 안식이 깨졌는데 어떻게 팔짱 끼고 가만히 있냐? 하나님이 의도하신 안식을 회복하려고 하니까 죄 때문에 이렇게 병든 사람도 고쳐줘야 되고 귀신에 사로잡힌 인생도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고 죄의 그 최종적인 결과인 죽음의 그 비통함 속에 놓여 있는 사람도 건져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안식일에 일을 행하는 것 아니냐?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 너무나 무지하죠. 자신들은 굉장히 똑똑하고 율법을 꿰뚫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안식의 근본적인 취지와 의도를 알지 못하고 있었던, 오해하고 있었던 그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명시적으로 명료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죠. 요한복음 5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항상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이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아시면 고개를 한번 끄덕끄덕 해보세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 쉬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죄 때문에 안식을 잃어버린 인생들을 너무너무 긍휼히 여기셔갖고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계속해서 이제는 깨어진 잃어버린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일해 오셨던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일해 오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해오시던 사역을 바통을 넘겨받아서 예수님도 이 땅에 내려오셔서 안식을 회복한다는 게 뭐예요? 구원을 성취해야만 안식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사역을 펼치신 거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귀신에 사로잡힌 인생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하신 분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진짜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신 거죠.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거듭거듭 말씀하시면서 이런 행위가 계속이 됐으면 아무리 둔감해도 선입견을 다 내려놓고, 아, 예수님이 진짜 안식일의 주인이시구나, 안식의 근본적인 취지가 여기에 있었구나, 우리의 잘못된 이 종교법을 뜯어 고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좀 고쳐 먹었어야 되는데 끝까지 고집을 피우죠,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나 예수님은 이 안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고, 안식을 성취하려고 하니까, 안식을 회복하려고 하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돼요. 근본적인 부분을 끄집어내 갖고 수술을 해버려야 돼요. 반창고만 붙여갖고 해결되지 않아요. 병자만 고쳐준다고, 귀신 들린 사람의 영적인 문제만 해결해 준다고 이 모든 잃어버린 안식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깨어진 안식, 잃어버린 안식을 완벽하게 회복하려면 그 안식을 빼앗아갔던 원수, 죄를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 잃어버린 안식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그 다음날 새벽에 부활하신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안식이 회복이 됐고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됐지만 시작일 뿐이에요.
안식 후 첫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식의 회복의 역사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의도하셨던 안식의 궁극적인 성취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약의 성도들은 이런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안식을 성취하는 사건이라는 이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입장 정리가 됐기 때문에 안식 교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콘스탄틴이 이방인의 축제일인 썬데이를 휴일로 정하고 그때부터 이 기독교가 주일을 지켰기 때문에 현재 이 주일을 지키는 모든 교회들은 다 썩어 빠진 교회들이다, 다 잘못된 교회들이다. 여러분들, 몰라도 너무 모르는 얘기입니다. 이 주일날 드리는 예배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안식일 다음 날 우리가 교제 식사를 나누기 위해 모였을 때에 바울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음 날에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한밤중까지 신자들에게 설교를 계속했습니다. 이 교제 식사를 했다는 건 성만찬을 했다는 거예요.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언제 드렸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안식을 회복하신 주일날, 구원을 성취하신 주일날, 그래서 주일날 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일날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뭘까요? 잃어버린 안식을 되찾아 주신 구원자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념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그렇게 이제 최종적인 구원을 향해 나아가긴 하지만 우리에게 삶의 터전을 주시고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양식을 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구원자이기도 하지만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시고 내 모든 삶의 근거가 되시고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날이 바로 주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인 완성은 우리들에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4장 8절, 9절, 11절도 한번 읽어보십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은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순종하다가 멸망한 사람처럼 되지 말고 저 안식처에 들어가도록 힘씁시다. 저 안식처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잃어버린 안식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완성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안식이 성취될 그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그 날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주의 일에 동참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주일날 예배도 드리지만 환우들 신방도 하고 또 안 믿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하면서 그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식당에서 밥을 먹는다.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돈을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율법적인 관점에서 안식일과 주일을 보면 날마다 헷갈리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취지, 주를 위한 일이라면, 주를 위한 교제라면 돈을 쓰고 안 쓰고 이런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또 우리 목사님이 주일날 돈 펑펑 쓰라 그랬다고 또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시고, 이 근본적인 취지가 뭔지를 잘 이해하시면 율법적인 바리새인이 되지 않고 생명의 역사를 만드는 월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일날 주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을 지킴으로 사실은 주일은요, 일요일 날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도 다 주일이에요. 주의 날이 아닌 날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한 날은 딱 떼가지고 아주 훈련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훈련에 기반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똑같이 사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그게 주일의 진정한 의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매일 이걸 연습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에요, 훈련. 주일마다 이걸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내 구원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소망은 주밖에 없습니다. 주일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주일마다 반복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확대가 되면은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년, 이 안식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안식년이 이제 7번 지나고 나면 49년, 그 다음에 50년째가 되면 희년을 지키라고 오늘 8절부터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8절부터 10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너희는 7년을 7번 세어라. 너희는 49년이 지난 다음 50년째 되는 해를 특별한 해로 정하여 너희 땅에 사는 모든 백성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그 해는 기쁨의 해인 희년이니 너희 모두는 각각 자기 땅으로 돌아가거라. 모두 자기 집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거라. 이 희년은요, 모든 빚을 탕감받는 날입니다. 돈이 없어서 자기 몸을 팔아서 노예가 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토지를 팔고 집을 팔았던 사람도 원 주인에게로 다 되돌리는 날이에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이 땅의 주인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원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가나안 땅도 맡겨주신 것이지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나중에 쫓겨납니다. 포로가 돼서 잡혀가죠. 뭘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50년의 의미는, 우리나라가 지금은 이제 뭐 평균 연령이 80세, 90세가 됐지만 조선시대 1900년대에 우리나라의 평균 연령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그땐 역병도 많고 전염병도 많고, 평민들은 1900년도 제가 간단한 자료를 찾아보니까 36세 평균 연령이, 뭐 태어나다가 죽고, 뭐 어려서 또 사고로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풍토병으로 죽고, 역병으로 죽고, 이러면 평균 연령이 36세. 조선 왕들의 평균 수명이 다 평균치를 내보면 47세, 50세가 안 돼요. 모세 시대까지나 이렇게 뭐 100세 넘게 살고 이랬지, 이스라엘 역사도 쭉 이렇게 살펴보면 50년은 제가 볼 때는 한 사람의 일생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긴 영적인 의미가 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은 돈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면 물려줬지, 다른 것들은 다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은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 그래서 50년이 되면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성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가면 갈수록 부익부, 빈익빈, 또 가진 자들이 그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카르텔을 형성합니다.
그러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고 말아요. 그러면 출발 자체가 달라요. 청년들이 정말 이 상위 피라미드 구조의 최상부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부가 대물림돼요. 자식에게, 손주에게 4대 5대째 내려가요. 근데 피라미드 구조의 최하단부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살아도 한 칸도 올라가기 어려워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성을 다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래서 50년이 되면 다 제자리 원위치에서 다시 시작해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사는 한 생애 동안 너희들의 인생만 책임져라. 뭐 자식 사랑한다고 자식에게 그렇게 연연하지 마라. 진짜 자식에게 물려주려면 보이지 않는 믿음의 유산이나 물려줘라. 그걸 말하는 게 희년의 규정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일기표대를 읽으시면 역대하의 말씀을 읽으실 텐데 왕들의 역사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으면 왕의 자리는 계속 유다 왕국도 이어받습니다. 근데 다윗 손자인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두 쪽 납니다. 히스기야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았지만 믿음의 유산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못하니까 므낫세 유다 최악의 왕으로 악명을 떨칩니다. 뭐가 자식을 잘되게 하는 걸까요?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유산밖에 없습니다. 이게 가장 소중한 유산이라는 거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각자가 각자의 인생을 살게 해야 된다. 이게 사실은 희년이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성경적인 교훈인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희년이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은 내려놓기가 힘든 거죠. 기득권을 포기하기가 힘듭니다. 돈과 물질을 끝까지 움켜쥘 뿐만 아니라 자식들, 손주들, 자손만대에 계속해서 물려주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어요. 모든 인생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 안에서도 희년은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생활하게 하신 이유가 뭔가? 역대하 36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동안 7년마다 한 번씩 땅을 쉬게 하라는 여호와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므로 땅이 강제 안식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스럽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희년을 한 번도 지키지 않으니까 그 해를 다 헤아리신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내쫓으신 다음에 한 번도 쉬지 못한 가나안 땅을 강제 안식을 할 수 있도록 70년의 기간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은요, 계산이 정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는 그런 삶을 길이 참으시긴 합니다. 지켜보십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도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의 영혼을 잃어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카운터 펀치를 준비하시다가 날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어떤 때 이게 뭐 다 꼭 그렇게 귀결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항상 영적인 시야를 가지고 오늘 내 삶 가운데 벌어진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성찰하면서 돌아봐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취임 설교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뭔지를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언자 이사야의 책을 건네받으시고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것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포로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못 보는 자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선포하고 억눌린 자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려고 나를 보내셨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고 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은혜의 해가 희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인간의 끝없는 탐욕과 절제되지 않는 욕망 속에서 완전히 불법과 불평등과 부익부 빈익빈 기울어진 운동장 가진 자들의 카르텔, 이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을 때 이집트에 만연해 있던 이 피라밋, 사람을 계급 만드는 거잖아요. 가진 것 가지고, 돈 가지고. 이런 것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 안에도 세상과 똑같은 피라밋 구조가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시면서 나는 한 번도 이 땅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했고 자리를 잡지 못했던 희년을 회복하기 위해서, 희년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에 왔다.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불평등이 다 사라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이 땅에 세워진 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희년이, 예수님이 그토록 꿈꾸셨던 희년의 정신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사도행전 기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죠. 여러분들, 사도행전 4장 3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다 한마음 한 정신으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서로 나누어 썼습니다. 이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무슨 공산주의가 됐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근본 정신이 바로 희년의 정신입니다. 하나님만 왕이시고 모든 사람들은 다 평등한 거예요. 그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진 자들은 덜 가진 자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더 많은 재능이 있는 사람은 재능이 덜한 사람들에게 재능을 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런 공동체를 만들기 힘들지만 천국의 브랜치인, 하나님 나라의 거점인 교회인 성도들의 모임 안에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어야 된다는 것, 희년 정신이 성취되어야 된다는 것을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죠.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요, 교회 가시는 바를 중간에 계획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거나 틀어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끝까지 그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하니까 당신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희년을 선포하시고 희년을 성취하는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운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지금도 이 사역을 성취해 가고 계십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인 나는 이 희년의 정신을 얼마나 반영하며 살고 있는가 끊임없이 물어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 평생의 훈련입니다. 주의를 지키면서 또 생애, 우리가 뭐 80년 산다고 하면 뭐 그게 7년에 한 번이든 10년에 한 번이든 때로는 뭐 1년 정도 아니면 1년치의 헌금을 뭐 뜻깊은데 의미 있는데 사용한다거나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가장 소중한 영적인 유산을 자식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그래서 아직 천국이 이 땅에 도래하진 않았지만 교회의 이 사역들, 우리 교회인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희년의 정신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야, 너희들이 말하는 천국이 이런 데구나, 이런 모습이겠구나. 하나님은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을 미리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훈련이 되려면 요즘에 인터넷에 뭐 찌라시처럼 돌아다니는 동영상들도 많은데 11조를 생각해 보세요. 11조의 훈련이 안 된 분들이 어떻게 뭐 희년의 정신을 구현하고 어떻게 이 안식년을 지키고 또 이 뭐 주일의 참된 의미를 어떻게 지켜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지만 11조의 가장 최초의 사건은요, 아브라함이 그 고돌라오멜의 동맹군을 물리치고 승리의 이제 그 개가를 부르면서 나타났을 때 살레망 멜기세덱이 와서 증언한 게 있어요. 오늘의 이 승리는 너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다. 너가 똑똑했기 때문이 아니고 너가 힘이 많았기 때문이 아니다. 하늘과 땅,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너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이걸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의 그 증언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11조를 떼서 멜기세덱에게 준 거예요. 이게 11조의 시작입니다. 11조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내가 가진 물질,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물질을 나에게 주셔서 살게 하시고 삶을 누리게 하셨는데 제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 인생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 내 자녀들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이걸 훈련하는 게 11조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똑같은 연장선상에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갖고 훈련하는 장소가 바로 훈련하는 날이 주일날이에요.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희년을 통해 우리 일생을 통해 반복이 되면 이제 우리의 한 생애가 다 끝날 때쯤이면 죽음의 순간이 욥이 고백한 것처럼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고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를 위해 사용하다가 내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기에 영원한 안식이 있는 그 참된 안식이 성취되는 그 희년의 정신이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하늘나라로 나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생을 마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한번 꿈꿔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은 또 격가지로 말하면 이 11조, 이런 신앙들은 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훈련하는 도구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본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주재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청지기로 여러분들의 물질을,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은사와 달란트들을 주님의 뜻대로 선용하고 있는지를 잘 점검해 보시면서 우리 모두가
주일날 예배드릴 때마다, 또 우리의 헌금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을 통해서 그 하루하루 한순간순간이 주의 날이 되게 하는 그런 훈련, 그 훈련의 그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